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송기식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에 음악이 없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네요. 네,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2장과 3장에 교회를 향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7교회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쭉 나옵니다. 7개가 차례대로 나오는데 에베소, 사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개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의 서쪽 지역을 말합니다. 튀르키의 서쪽 지역을 말하는데 작년에 튀르키에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튀르키의 땅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대한민국 땅의 7배입니다. 올해 가는 팀도 그 광활한 땅에 그 넓이를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넓은 땅에 단 교회가 7개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은 7교회만을 언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7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7의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숫자 7이 유독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7교회, 7영, 7촛대, 7별, 7나팔, 7재앙 등등. 숫자 7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자 7은 완전하고 충만하다.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이날을 복되다,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 7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하고 충만한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7교회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신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 교회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7교회 중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나머지 6개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회가 위치한 도시에 대해서 먼저 그 배경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도에 에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에 있나요?
예,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보이십니까? 아시아 에베소, 에베소라고 점이 찍혀 있죠. 저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지중해 세계의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위치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죠. 에베소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 가운데쯤 보시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죠. 수리아 안디옥.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 저기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중해 3대 도시라고 해가지고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게 3대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1세기 당시 에베소 인구를 보면은 한 20만에서 25만 정도로 추정을 해요. 당시 도시 구조를 볼 때 25만이라는 이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에베소는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도시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에베소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문화, 종교, 철학이에요. 문화, 종교, 철학. 먼저 문화입니다. 문화. 작년에 이 튀르키예 선교로 갔던 팀도 에베소를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고대 유적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크기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에베소 극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 극장 사진인데 여기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요?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요? 10,000명 조금 더. 25,000명. 이야, 25,000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감사합니다. 아래쪽에 극장이에요. 아래쪽 극장이고 저기 저희 멤버들이 몇 명 보이시죠? 누구는 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저희 팀 방문했을 때 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맨 위쪽에 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외쳤어요. 근데 밑에서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잘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극장의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반원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극장에서 무대에서 뭔가 연기를 하거나 공연 활동을 했을 때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시 당국은요, 이 시민들을 위한 연극, 각종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여기 원형 극장에서 개최를 했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종교입니다. 종교. 이거는 문화였고 종교 보시면 에베소에 유명한 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는요, 그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신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어서 지금은 그 돌기둥 지름이 2m가 넘는 돌기둥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의 규모를 재현한 그래픽 사진입니다. 근데 당시의 신전이 2m가 넘는 지름 2m가 넘는 기둥이 127개가 있었고요. 그 길이가 137m고 너비가 69m고 높이가 18m. 엄청난 규모죠. 이 신전 안에 한 번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 합니다. 5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건축물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가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교통도 편리하겠다. 세계 수많은 아데미 숭배자들이 이곳 성지를 찾아 방문했다는 거죠. 연중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고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늘 즐비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종교였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를 이해할 수 있는 도시 키워드 세 번째는 철학입니다. 철학. 에베소에는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셀수스 도서관인데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것이 도서관 입구예요. 이 문, 입구가 저 정도이니 어느 정도 크기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도서관 안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렇게 만들어진 12,000권, 당시 1세기 당시에 12,000권의 책을 보관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도시가 보관하고 있는 이 책의 규모는 곧 그 도시가 얼마나 철학과 학문의 중요도를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책에 기록해 보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에, 이 도서관 주변에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만큼 에베소에는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사상들이 많이 움집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표적 예로 에베소 근처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밀레도라는 도시가 헬라 철학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을 강조했던 이오니아 학파,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던 탈레스, 다 이곳에 몰려 살았어요.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가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요약해서 보자면 지중해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문화, 종교, 철학의 도시, 다양한 나라와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국제 도시.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AD 53년경입니다. AD 53년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차 도시를 방문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다 해요. 바울이 3년이라는 이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 도시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를 이 소아시아 복음 전도의 거점 도시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도시의 배경에서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고요. 도시 문화를 즐기고 헬라 철학을 사유하던 이 분위기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 도시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이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크게 반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반발하겠습니까? 왜 반발할까요? 에베소 시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룩했던 문화, 종교, 철학, 아까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문화, 종교, 철학, 여기에 반대한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신전을 중심으로 이 종교 경제권을 형성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사들, 은세공인들, 그들이 이 복음 전파의 영향으로 은세공품의 판매가 저조해지자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여기에 반발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발했던 거예요. 신전에 종사하던 종교인들, 그리고 신전 주변에 장사하던 이 사람들, 그들은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시에 해악을 끼친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도시가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악소문을 퍼뜨리며 복음에 반대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두려워하며 물러섰겠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울은 도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머무르며 복음 전도에 집중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아요. 말씀을 교회로 세웁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 소아시아를 복음 전도해요. 7교회를 세웁니다. 개척해요. 핍박 가운데 교회는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는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섬길 사람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된 거죠.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 열심으로 말씀으로 목양을 합니다. 전도와 구제하는 일에 힘써요. 에베소 교회가 이로 인해서 말씀의 진리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정통주의 교회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회였어요. 전통교회 아닙니다. 전통 아니에요. 정통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정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영록교회도 정통교회라 말할 수 있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우상을 섬기던 도시 문화로 인해 핍박받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통이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어요. 말씀이 교회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멈추었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되었어요.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조롱은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로부터 멈춘 적은 없습니다.
53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로마 당국의 감시와 견제, 핍박을 견뎌내야 했어요. 특히 90년도에 들어서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던 교회의 지도자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요한도 이 박해를 피해서 에베소를 피해서 도망가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돼요. 당시 로마의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데링쿠유라는 사진입니다. 데링쿠유라는 사진인데 이 튀르키예 중앙에 가면은 가파도기아 지역이 있어요. 가파디오기아 지역에 가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든 성도들이 모여 살던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데링쿠유라는 말이 이 깊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동굴. 그 이름답게 땅 속으로 몇 미터까지 들어간 줄 아십니까? 땅 속으로 85미터. 안 놀라시네요. 땅 속으로 85미터까지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아파트로 하면은 28층 높이가 땅속 깊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개미집처럼 얽히고 설켜 살았습니다. 몇 명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곳에 약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었다고 해요.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테링쿠유 사진을 보아서 알듯이 1세기 당시에 에베소를 포함한 교회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말씀, 정통. 말씀의 정통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유지하게 했던 거예요. 고난의 때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런 박해의 배경에서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 아까 박해로 인해 그 반모섬에 요한이 갇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이 지금 계시의 말씀을 적은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앞서 요한이 90년에 있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해 반모섬에 갇혔다고 했으니 계시록을 쓴 것은 그 이후이지 않겠습니까? AD 95년경입니다. AD 95년경.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언제라고 했어요? 53년경에 시작됐어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받아보았던 95년경, 그러니까 약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 세상의 따가운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교회로 인해 도시 경제가 막 힘들다라던 이 거짓 소문도 견뎌야 했어요. 로마 황제의 강력한 핍박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 가지고 그들을 인내했어요. 40년의 시간을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며 인내했던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버텼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때서야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담긴 그 말씀을 받아보고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강도가 커질수록 주어지는 그 말씀은 믿는 성도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들려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어진 이 말씀, 편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칭호,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 순서대로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아보았던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칭호이죠.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2가지 칭호가 나와요. 편지의 서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해요.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7뼈를 소유한 차원이 아닙니다. 7뼈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있다는 것은 권세, 통치권을 말해요. 이 쥐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세를 시각적으로 지금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욱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권세와 관련되어 있다.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요.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역사입니다. 이에 홍해를 건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 모든 일에 되어짐에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백성들, 나를 붙들고 구원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무찌르고 자녀를 구원하시는 주의 오른손의 이 권세를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른손의 권능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셨듯 우리 교회와 청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 세상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 권력자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른손의 권세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1절에 나타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칭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칭호 무엇입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첫 번째 칭호가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있는 이 칭호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임재,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단순히 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거니신다 했어요. 가까이서 돌보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가까이 계시며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세요. 특정 사람, 특정 교회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 공동체를 비롯한 7교회 모든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앞서 보았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수, 실패, 모든 위협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돌보신다는 거예요. 임재의 두 번째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켜보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임재의식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분,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것은 각각 예수님의 권세와 임재를 나타낸다 했어요. 그리고 그 권세와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1절 끝부분을 보세요. 끝을 자세히 보시면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임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임재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나아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호칭이었고, 둘째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 2절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내가로 시작하죠. 예수님이에요.
3절 끝에 보십시오.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노라.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예수께서 안다.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안다. 주님이 무엇을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까? 2절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행위들 곧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할 정도로 올인했어요. 일적으로 잘못을 하더라도 서로 인내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가능했던 수고와 인내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아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리더로 섬기시는 여러분, 새롭게 리더로 임명되신 여러분, 그리고 또 보이는 사역 가운데 계시는 분, 보이지 않는 사역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마하나임 지체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듯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무엇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또 무엇을 알고 칭찬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칭찬하세요.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 종류의 종교적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장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단들, 사기꾼들, 공동체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착함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종교 사기꾼들 많아요. 에베소 교회에 넘쳐났어요. 근데 교회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어요. 쫓아냈어요. 주님이 이것을 아셨고 그들의 대처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무엇을 아셨다 말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낸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냄을 안다. 이것에 대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칭 사도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기가 메시아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비 이단들, 이들은 말씀의 정통을 부정합니다. 자신들이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예수다, 진짜 구원자다 주장해요. 에베소 교회는 이들에 대해 엄호하게 대처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요. 그리고 쫓아내요. 여러분, 앞서 악한 자들도 그렇지만 거짓 이 사도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 이 말씀의 회초리를 사용하죠. 그들을 쫓아내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 없음으로 내비치지나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진짜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용납하고 거짓을 숨겨주는 거, 이거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 거짓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상처 입었을 거예요. 더 큰 일이 벌어졌었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 무엇을 알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것을 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죠. 무엇을 참고 견딘 것입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를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의 로마의 핍박, 이단의 공격, 종교 사기꾼으로부터의 피해, 그리고 각종 악함으로부터 말씀으로 인내하며 견디어왔어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 문화 속에 존재하는 악한 풍조, 음란함, 이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인내해왔어요. 교회는 말씀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도 나오죠. 교회를 향한 칭찬 6절에도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교회를 칭찬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두 가지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음행이에요. 음행. 앞서 에베소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았었죠.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5만 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신전. 에베소 전체 인구가 25만인데 그 중에 5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신전, 거기에서 매일 행해졌던 이방신을 향한 그 제사, 거기에 바쳐진 제물, 이 제물이 교회 안에서도 먹어도 된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했어요. 행동했어요. 방종했어요. 해도 된다고 했어요. 니골라당이 이 재물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에 자유로웠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만 악한 행동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뭐 괜찮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뭐 어때?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먹을 거 먹고 할 거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 믿는 형제들, 믿는 교회 공동체까지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에 재빠르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미워한 거예요. 죄를 미워한 겁니다. 죄를 정죄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죄를 대한 태도를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예요. 정말 멋진 교회 아닙니까?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회, 정통주의 교회, 소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교회. 그들은 이단 사상과 악한 자들의 말씀을 단호하게 대응하고 쫓아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는 말씀으로 인내하며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견뎌왔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섬기고 수고하는 애씀이 있는 멋진 교회,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교회, 멋진 교회, 흠잡을 게 없어 보이는 교회. 그런데 주님이 4절에 가서 이 교회를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세 번째죠. 그리스도의 호칭.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칭찬에 이어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버린 겁니까?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칭찬에서 보았듯, 앞서 보았듯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으로 교회 침투한 이단들을 물리쳤고, 말씀으로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을 몰아냈고, 말씀의 정통으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견뎌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은 대단했어요.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정통을 부르짖다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날카롭게 대처하다 보니 사랑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말씀의 잣대로 들이대기에 바빠요.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저 형제, 저 자매 판단하기에 빨라요. 진리를 세우고 거짓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처음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사랑 없는 정통, 사랑 없는 교회, 죽은 정통이에요.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죽은 전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많아도, 심지어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했던 신앙의 경험이 있어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도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사랑,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를 향해 주셨던 그 첫 마음, 다른 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 번째 책망이 이어서 네 번째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너희가 사랑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끝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앞으로 회복할지에 대한 그 길도 알려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한번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과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소망 발견할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사망의 길을 달려가던 존재,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의 회복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결국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살게 하셨음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던 자, 생명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비로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던 자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십자가를,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끝나면 안 돼요. 죄가 죄인 것을 알았다면 그 죄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고 있는데, 예배는 지금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다시금 내 마음에 일어나도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릴 듯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과거 십자가 사랑 없었으면은 존재하지 않았을 인간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떠나야 돼요. 다시금 우리 삶을 십자가 사랑으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길어지면요, 취업과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난의 탈원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해져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긴 고난 앞에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그 십자가 사랑에 푹 젖어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안,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합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앞서 이전에 나왔던 칭찬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인내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 처음 사랑은요, 사랑의 수고와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바탕이 된 수고와 인내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수고와 인내, 섬김, 공동체를 향한 애끓는 사랑, 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야 이러한 수고와 인내가 자연스럽게 삶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사랑 없음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는 것.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마지막 말씀에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상실한 교회,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된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돼요.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편지의 마지막 5번째 구성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5번째 권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승리예요. 승리.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연약함, 칭찬도 있었지만 권면도 책망도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5번째에 이르러서 주님이 다시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어낸 자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로마의 황제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어낸 자로 여겼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숭배를 강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승리, 이기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그 승리를 이어받은 자,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중간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주는 승리의 열매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는 생명의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족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 승리케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승리 주어질 거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승리케 하실 예수님 믿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이웃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승리예요. 보장된 승리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문화에 흔들 각종 현실 지표에 휘청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죽음을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실패한 듯 보여요.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죽음의 상황을 통해 교회는 항상 부활을 경험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주님의 부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을 교회는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여전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또한 꽉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매일 묵상하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견디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결국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승리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다시 처음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갑시다. 교회는 여전히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저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나아갑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에서 멀어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의 십자가 사랑의 회복을 두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어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어 우리의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다움의 회복, 십자가 사랑의 회복을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르기를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 오른손의 관세를 여전히 그 여러분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 말씀 앞에 나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나오며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께 생각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 앞에 회개하라. 처음 회개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교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서 세상 가운데 주님 떠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므로 하나님 주님을 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승리케 하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을 들어주시는 점 있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오른손의 권능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원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선배와 후배입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희를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고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이런 것도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십자가에 나가는 성령 그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붙들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과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과 사랑에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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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용납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 인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지는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랑이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앉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주일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복의 전달자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청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로 돌이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마하나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